사랑하고 축복합니다. 7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머무는 자와 항복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따네 아들 스바네아와 바수훌의 아들 그다랴와 셀마냐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컨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 더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베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베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베멜렉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베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국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베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머무는 자와 항복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일부 고관의 간청에 의해서 예레미야에 처형하는 그 시도와 또 그 처형에 대해서 구출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과 행동의 그 행위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과 또 이와는 반대로 이 예레미야를 구해내고자 하는 두 부류의 사람의 이야기인 것이지요. 죽이고자 하는 사람, 살리고자 하는 사람들 사이의 스토리라는 겁니다. 자, 죽이고자 하는 사람은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따네 아들 스바네아와 바수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마냐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른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백성들의 손과 군사들의 손을 무섭고 두렵게 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저를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살리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8절 9절 에벨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결국은 왕궁 내시인 이 에베멜렉의 이야기를 들은 시드기야가 그를 구덩이에 끌어내어 시위대 뜰에 거하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도
항상 이 두 가지의 부딪힘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악한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의로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이 두 영역이 우리 삶 속에서 부딪힘으로 싸움으로 영적 전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영적 시야, 영적인 눈, 기독교적 세계관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요. 이 세상을, 나 자신을 이렇게 잘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안에서 또 보여지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2절 말씀 볼까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러분 오늘 이 2절의 예레미야의 말을 보십시오. 성에 머무는 자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정반대의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왜 이 성에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성에 머무는 자가 되려고 하였을까요? 왜 예레미야가 항복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왜 이 메시지에 빨리 많이 반응하지 아니하였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에 머무는 자다라는 이 표현은요, 당시 예루살렘에 대한 그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념과 관련하여 상당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인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견고히 남아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외부에서 환란이 일어나고 예루살렘 근거리에 있는 라기스 성과 아세가 성 외에 아무 성도 남지 않았고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바벨론 군대가 그 성들까지 점령한 후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있는 이 예루살렘 성 내부는 여기에 머물고 있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는 거룩한 성전 때문이라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들은 어떤 미련한 깨닫지 못한 영역이 있었느냐? 자신들의 죄를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언약,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많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시겠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패하지 아니하리다 등등등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약속을 하셨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그 약속, 하나님과의 그 계약이 파기되었다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유효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이 상황과 환경도 하나님의 책망이지요. 하나님의 책찍질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하나님의 그 복은요. 그분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왜 그들이 이 성에 머물고자 하였느냐? 예루살렘은 예로부터 난곡불락의 요새와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성 안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는 것을 그들은 그들의 인간적인 상식과 생각과 시선으로 그것을 더 신뢰하고 그것을 더 믿었다라는 것이지요. 이 성이 더 안전하다. 이 성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이 성이 우리를 온전하게 보호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항복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이 항복에 그들이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이 성이 더 온전하고 안전하고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보다 더 강하게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을 조심하십시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합리성, 우리의 처지, 우리의 환경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 앞에 함께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의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이지요. 두 번째 불의의 사람입니다. 항복하는 자. 여러분, 그때 당시에 문화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비겁한 사람, 또 겁 많은 사람, 나라를 배신하는 사람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항복하자라고 얘기했던 예레미야를 사람들이 왜 거부하였을까요? 비겁한 사람, 겁 많은 사람, 나라를 배신하는 사람,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처럼 보여질 수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바빌론에 항복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과 섭리를 인정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라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들이라고 외친 것은 자기 민족을 배반하기 위함이 아니요, 또 자신의 생명만을 안전하게 보존함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뜻을 따라서 자기 민족들의 안녕과 그것을 보존하는 최선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 바벨론 군대에 항복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약속으로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은 살 것이다라는 것,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황과 환경과 여건들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믿고 순종하는 것,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한 사람들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항복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위로와 생명과 기쁨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머무는 자와 항복하는 자. 여러분, 머무는 자가 세상 눈에는 굉장히 있어 보이고 안전한 것 같지만 오히려 그들의 마지막은 죽음이었습니다. 항복하는 자, 매국노처럼 보이고 찌질하게 보이고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이런 결단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무는 자와 항복하는 자, 결국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로 이렇게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결단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것이 설령 내 눈에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아니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신 아름다운 결과가 되기에 그것을 믿고 확신하며 그 선택과 결단으로 따라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 우리를 이끄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